자,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가지고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함을 알게 하리라. 자,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언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나 했더니 2007년도에인가 했더라고요. 오늘 사무엘 상서를 이렇게 읽다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다윗은 성경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크게 쓰임받은 사람, 축복받은 사람,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특별한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꾸어 나갔는데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비결이 뭔가? 그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우리 삶에 뭘 만나니까 이 다윗이 골리앗을 만난 것처럼 우리 삶에도 이런 어려운 문제들, 이런 골리앗들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 도전하는 그런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해결책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그런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1절을 보니까 블레셋이 군대를 모아서 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블레셋이 지금 칼을 갈고 지금 전쟁을 하자고 지금 올라온 거예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아주 앙숙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민족이 바로 블레셋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사무엘 7장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웠어요. 그때 이제 사무엘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승리하게 됩니다. 졌어요. 근데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이번에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또 집니다. 지부심해서 이제 복수하겠다 칼을 갈고 이제 또다시 이제 침입을 해 오게 된 거예요. 전쟁을 하자고 한 거예요. 자,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려봐야 됩니다. 골짜기가 이제 산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블레셋, 이쪽은 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진을 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골짜기가 있어요. 어디서 싸워요? 이 골짜기에서 이제 싸움을 벌이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그런데 4절을 보니까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골짜기로 내려왔다 그랬어요. 자, 이 사람이 누군가요? 싸움을 도두는 자. 이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거든요. 자, 그가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우리가 전체가 다 싸우지 말고, 우리가 대표자를 하나씩 뽑아가지고, 대표자끼리 이제 싸워서, 그래서 이제 전쟁의 성패를 결정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습은, 대표자를 뽑아서 이렇게 대표로 싸우는 그런 관습은 헬라 문화권에서는 흔히 있었던 그런 일이었어요. 이걸 이제 받아들였고, 이제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대결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블레셋에서 이제 장수가 하나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그가 정말 엄청난 그런 거인이었기 때문이에요. 4절을 보니까,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골리앗의 키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4절을 보니까 6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규빗이 얼마인지 알아야 6규빗이 키가 얼마인지를 알 거 아니겠어요? 골리앗이 키가 컸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키가 몇 센치였으니까. 여러분 몇 센치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골리앗이? 13. 네?
네. 대충 말고요. 이 규빗이라고 하는 거는 45cm로 봅니다. 45cm. 그러니까 6규빗이면 45 곱하기 6을 하면 되거든요. 그럼 얼마가 나와요? 27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키가 270에다가 여기 보니까 한 뼘이라고 했어요. 그죠? 한 뼘은 몇 cm일까요? 한 15cm 잡으면 키가 얼마예요? 285. 무슨 신발 크기도 아니고 키가 2m 85나 되는 거인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중무장을 하게 되는데, 보니까 머리에는 뭘 썼습니까? 노트북을 썼습니다. 몸에는 비늘처럼 생긴 그런 갑옷을 입었는데, 여기 보니까 갑옷의 무게가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놋 5,000세겔. 그러면 갑옷의 무게는 얼마냐? 1세겔이 몇 g인지를 알면 되죠. 1세겔이 11.5g이니까, 이 갑옷의 무게만 57.5kg가 되는 거예요. 쌀 한 가마니가 얼마입니까? 무게가? 80kg입니까? 그 마트에서 사다 먹는 그 큰 거는 뭐 얼마예요? 20. 그거보다 큰 거는 40kg입니다. 40kg 한번 들어봤습니까? 교회에 가끔 배달을 시켜놓고 여기다 놓고 가면 저는 죽는 거예요. 그걸 메고 올라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야, 근데 20kg는 들겠어요. 40kg도 들겠는데 한 가마는 저는 도저히 혼자서는 못 들겠던데. 이 갑옷의 무게가 얼마였다는 거예요? 57kg니까. 시멘트가 한 포대가 40kg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시멘트 한 포대를 지고 있는 것보다 더 무거운 갑옷을 그가 입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리에는 노수로 된 각번을 찼고요. 어깨에는 노수로 된 창을 끼웠어요. 자, 손에 이제 창을 들었는데 이 창 날의 무게만 거의 7kg에 달했어요. 그리고 이게 여기 보니까 배틀채가 땄다는 건 뭐냐면 이 창이 손에서 미끄러지지 말라고 창에다가 뭘 감았어요? 가죽을 감은 둘둘 마른 그런 창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뭐라고 했어요? 소리를 지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이러면서 큰 소리를 뻥뻥 치는 거예요. 자, 이걸 보고 기가 죽었습니다. 두려웠어요. 그래서 아무도 앞에 나가지 못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상황입니다. 이걸 기억하고 우리가 과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위기가 기회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위기가 기회다. 위기가 기회다. 자, 이스라엘이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지금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힘이 없어요. 왜 1대1로 싸웠겠어요? 싸우자고 했는데도 거절을 못했냐면은 전 군사가 붙어 싸워도 이길 힘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요. 자, 블레셋은 어차피 싸워서 이길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피 한 방울 자기들이 흘리지 않고 그리고 너희들을 지배하겠다.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졌다. 그래서 지금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라고 하는 이 상황이 바로 다윗에게는 어떤 상황인가 우리가 살펴보면 다윗을 한순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각시키는 영웅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이 다윗이 전쟁터에 가게 된 것은 참 우연히 가게 된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제 그 아들이 8명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세 아들은 다 군대에 지금 징집돼서 이제 군대 전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아버지가 이 당시에 그렇게 할 수 있었나 봐요. 자, 다윗을 불러서 뭐라고 했어요? 볶은곡식 한 에바와 떡 10덩이를 가져다 주고 치즈 한 덩이는 천부장에게 갖다 주라.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이제 그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형들의 안부를 물어보고 오라.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20절을 보니까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자기 양들을 사람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대로 식량을 다 챙겨가지고 그리고 형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을 찾는데 어떤 얘기를 들어요? 그가 이걸 보는 거죠.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덤벼라. 그걸 이제 들었어요. 또 하나 뭘 들었어요? 자,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에게는 왕이 많은 재물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되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아버지의 세금을
면제해주겠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다윗이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 그것은 절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역사의 전면에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일이었어요. 한치 오차도 없이 다윗은 하나님 예비하신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윗은 단순간에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평안하길 원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걱정거리도 없고 위기도 없고 이러기를 원하거든요. 자,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위기를 맞으면 당황합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나에게 줍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데요. 우리가 원망하기 전에 위기가 분명히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그 재정적인 위기든 뭐 자녀의 위기든 뭐 관계에 있어서의 위기든 가정의 문제든 간에 어떤 위기가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당황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혹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그런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게 아닐까라고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지난주 내내 제가 믹서 이제 드럼을 새로 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좀 세우고 하려다 보니까 믹서를 고쳐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믹서를 고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 뭐냐면 이거를 들고 가서 그 낙원사가 같은 데다가 일주일 동안 맡겨야 되는데 일주일 맡기면은 예배도 써야 되고 수예배도 있어야 되고 새벽기도도 있어야 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엄두를 못 내고 있다가 게다가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서 하루에 고칠 수 있다 이런 데를 찾아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 가서 맡기고 또 하루를 기다리고 이래서 이제 고쳐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라인이 그 믹서에 들어가는 라인이 바닥에 다 라인이 깔려 있어요. 제가 안 보여서 그렇지.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라인이 한 20개가 넘어요. 다 각각. 근데 제가 그걸 다 뽑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사진을 찍었으면 다 뽑기 전에 사진을 보고 나중에 가지고 와서 그대로 껴야지 생각하고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내가 이제 맡겼다가 찾아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씩 사진을 보면서 이제 구멍에 이제 그걸 끼기 시작했어요. 라인이 한 25개가 얽혀 있는데 그걸 이제 꼽아야 되는 거죠. 자, 꼽았는데 그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안 날까? 그러다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똑같이 껴졌는데. 근데 이제 나머지 2개가 하나 남아있는데 이게 어디서 뺐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예전에 같이 사역하던 은평교회 한 청년,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죠. 그 친구도.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잘 보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보니까 내가 마지막 2개 남은 거를 이제 다른 앰프에다 이제 꽂아야 되는 그거를 내가 안 꼽았더라고요. 그래서 꼽았다고요.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고맙다 그러고 너무 고맙다 그러고 이제 그걸 이제 끊고 정리를 하려고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코드 정리를 한다고 그걸 밀면서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아무래도 제대로 다 꼽았는데 이 소리가 아예 안 나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금요일날 저녁이었는데 토요일날 그러면 이걸 만약에 안 되면 뭐 가서 앰프를 사가지고 온다든지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다고요. 야, 소리가 안 난다. 내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소리가 안 나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게 앰프가 이게 나가면은 최하 100만 원이라는 거 200만 원일 수도 있고 이게 갑자기 이렇게 캄캄한 거예요. 내가 이걸 빼가지고 이렇게 전원 파워잭을 갑자기 뽑아버리면 그러면 한 번에 나가는 수가 있대요. 근데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고장났으면 이걸 그러면 내일 나가서 이걸 100만 원 주고 이걸 사와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막 스트레스 받고 그 피로감이요. 갑자기 막 밀려오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러면 내일 와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와주겠다. 그래서 너무 고맙다. 그래서 이제 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낙심했죠, 낙심. 큰일 났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뭐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나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날리고, 참 힘든 상황이 됐다. 이랬는데, 그 다음날 토요일날 이제 그 친구가 왔어요. 와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봐달라 그랬더니, 자기도 잘 모르겠다 그러더니 이것저것 누르더라고요. 근데 진짜 오자마자 한 30초 동안 누르더니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내가 뭐 이상한 걸 잘못 눌렀더라고요. 걔도 보니까 뭘 알아서 누른 것 같지는 않아요. 막 눌렀더니 갑자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다고. 걔는 그거 하러 은평구에서 이거 온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물어보기 시작했죠. 이거를 정리를 세팅을 해야 되는데 그럼 너가 좀 해줘라. 그래서 여기 깔려있는 라인이랑 믹서랑 다 맞춰달라. 이 모니터 스피커를 그런 살 테니까 조절을 해달라. 뭐 해달라. 드럼을 맞춰달라. 소리 맞춰달라. 이랬더니 어제 4시까지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그거 해주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보면 해보는 거예요. 내가 그때 만약에 내가 뭘 눌렀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안 눌렀으면 걔가 안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친구의 내가 그걸 잘못 눌러가지고 나는 그게 망가진 줄 알고 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오라고 그런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나머지 거 다 하라고 그 친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제가 꿈에 나타났대요. 그 전에 목사님이 꿈에 나타났대요. 나 도와주러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거 안 건드렸으면 걔가 안 했을 텐데 하나님이 참 하나님의 여기에도 섭리가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넌 보내준 사람이라고 내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자,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원망하고 또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 여기에 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어떤 섭리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간증이 많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만큼 위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다 극복해냈다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평안함을 쫓지 마십시오. 죽어야 이 고난이 끝나는 거거든요. 자, 만약 다윗에게 이스라엘에게 이런 위기가 없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그냥 목동으로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이렇게 영웅의 자리에 오르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뭐라고요?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위기가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기회의 힘을 깨닫고 믿음으로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자, 다윗이 오늘 보면 26절을 한번 보세요. 자,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뛰어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가 그런 왕의 사위가 되려고 뛰어든 것도 아니에요. 돈 때문에도 아니었어요. 그가 왜 이 싸움에 뛰어들었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열이 받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싸우겠다. 이렇게 나서는 거예요. 자, 다윗은 돈을 바라고 전쟁을 한 게 아니라고요. 왕의 사위가 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모욕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그걸 보고 열이 받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싸움에 끼어들었거든요. 다윗을 한번 보세요. 나중에 이렇게 여러 번 쭉 읽어보면 한 번도 그가 성공을 쫓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줬어요. 그리고 어떻게 결국 그가 왕이 되려고 안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워줬다는 거죠. 다윗은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다윗이 구하지 않은 그런 축복과 영광과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쫓고 성공을 쫓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뭔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이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나님 믿습니까? 내가 성공하려고 하나님 믿습니까?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믿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다윗처럼 어떻게 해요? 다윗은 그런 거룩한 분노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는, 모욕하는 그런 걸 보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가 이 싸움에 뛰어들게 된 거고,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저는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교회를 막 비난하고 욕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크리스천들도 거기에 동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참 안타까운데 절대로 그런 교회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일에 맞장구 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교회를 함부로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자기 부모를 막 욕하고 비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웃으면서 맞장구 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화를 내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분노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가 물론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겠지만, 그러나 함부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거기에 두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높여드릴까?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것들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반대를 극복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반대를 극복하라. 자, 28절을 보면 다윗이 지금 싸우려고 하고 있는데 큰형 엘리압이 뭐라고 했어요?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에 완악함을 하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뭐예요? 다윗이 싸우려고 나섰을 때 누가 지금 반대하고 나섰어요? 형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형이 지금 어떻게 해요? 너 양 어떻게 써? 양. 응?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뭔가 결단해 보세요. 응? 내가 뭔가 도전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럼 남편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살림이 나잖아요. 아내가 뭐라 그럴까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던 일이나 잘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부부간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우리 아들이 엄마 나 이제부터 전교 1등 할 거야.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감동합니까? 공부나 해라. 이거 1등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가 그렇게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반대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누구보다 그 형이 잘 알잖아.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도 당연한 거죠. 다윗을 보세요. 29절에 뭐라고 했어요?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형한테 화를 내거나 싸우자고 하지 않았어요. 사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망신을 주는 건데요. 자, 다윗은 뭘 알았습니까? 그가 싸워야 할 대상이 형이 아니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다투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뭔가 잘 해보겠다고 남편하고 얘기를 했어요.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부모한테 얘기했어요. 자식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반대하고 또 화를 낼 경우에 여러분들이 똑같이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대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차분하게 설득을 하는 거죠. 자, 다윗을 반대했던 것, 다윗이 싸우는 것을 반대했던 것은 형만 반대한 게 아니에요. 사울 왕도 그를 만류했습니다. 31절 이하를 보니까, 자, 이제 사울 왕 앞에 가게 됐어요. 근데 사울 왕이 잔뜩 기다리고 보니까 뭐예요? 17살짜리 소년이 와서 지금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뭐라고 합니까? 33절에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이러면서 거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형이 반대해도 포기하지 않았죠. 왕이 반대해도 포기는 안 했습니다. 34절을 보세요. 자, 내가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양떼의 새끼를 뺏어가면 내가 어떻게 해요? 쫓아가서 그 새끼를 뺏어왔다는 거예요. 나를 해하고자 하면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그를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사울왕은 뭐라고 했어요?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골리앗과 싸울 것을 허락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뭔가 변화를 하려고 결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반대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십시오. 그럴 때 우리 같이 화내고 다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대가 있을 거라고 한 사실을 내가 미리 알고 차분하게 설득을 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반대를 극복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는 강점으로 승부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강점으로 승부하라. 자, 다윗이 이제 전투를 하러 가게 됐어요. 근데 사울왕이 오늘 38절을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그 형한테 싸울 준비를 하고 나온 게 아니거든요. 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전투복도 안 입고 왔어요. 갑옷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한심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그 갑옷과 칼을 줍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그걸 이제 입어보고는 어떻게 해요? 불편하니까 몇 걸음 걸어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는 이걸 입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내려놓고, 자기가 날마다 쓰던 어떻게 해요? 물매를 가지고 돌 5개를 주워서 이제 골리앗에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뭡니까? 자기가 잘할 줄 아는 것, 강점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사울의 갑옷과 칼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무기, 이런 것들, 갑옷,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 오히려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는 그런 화려한 그런 갑옷, 그런 칼, 이런 것들에 욕심내지 않고 그가 평소에 사용하던 것, 자신 있던 그런 무기, 맷돌을 가지고 이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자, 만약에 그가 사울의 갑옷을 입고 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면 진짜 새들의 먹이가 됐겠죠. 자, 중요한 것은 뭔가요? 사람은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런 장점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맨날 단점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많은 걸 가졌는데 그 사람은 다 못한대요. 왜 그래요? 약점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약점이 그렇게 많은데 그걸 어떻게 다 극복할 수 있습니까? 약점을 가지고 승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승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그런 제품은 뭔가요? 전 세계적으로? 네? 휴대폰. 자, 우리나라가 이런 휴대폰 강국이 된 이유가 뭡니까? 사실 그것은 우리나라 그 국민 사치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단통법 이전에, 지금은 좀 그렇지만, 단통법 이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핸드폰을 6개월 돼도 신용 나오면 계속 바꾸고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제조사에서 막 기술 개발해가지고 계속 핸드폰을 막 최신형으로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수준에 이르게 된 거거든요. 사치성도 어떻게 해요?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빨리빨리 이래서 나라가 망한다, 망국병이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인터넷이 가장 빠른 나라잖아요. 외국에 나가면 속이 터져 죽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인터넷이 빠른 이유는 뭐예요? 남들보다 안 빠르면 망해요. 그러니까 3G, 안 돼, 4G, 어떻게 해요? 지금 5G까지 무조건 안 빠르면 도태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그런 강한 인터넷 강국이 된 거죠. 건축도 건설. 우리나라 중동에서 막 수주하고 그랬잖아요. 그 기술력이 좋아서 수주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나갈 때 어떻게 수주를 했습니까? 다른 회사에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걸 6개월이나 1년 걸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현대건설에 맡기면 우리는 3개월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계속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 다리도 무너지고, 빌딩도 무너지고, 백등도 무너지고 그랬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됐어요? 그런 경쟁력을 가지게 돼요. 자, 어떤 사람은 늘 약점을 봐요. 늘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강점으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없는 것, 갖지 못한 것 탓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기에 집중하며, 그래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했다.
자, 34절을 보면 이 다윗의 호언장담이 괜한 허세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37절 보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랬어요. 다윗이 사람들 앞에, 사울왕 앞에서 내가 그를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한 것은 그냥 허풍이 아니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예전에 그 양을 빼앗겼을 때 이 하나님께서 자기가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곰도 이기게 하시고 사자도 이기게 해주셨는데 자기가 볼 때는 곰이나 사자나 골리앗이나 똑같다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로하게 이기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뭘로 봅니까? 자기가 그동안 쳐 죽였던 사자나 곰처럼 보는 거죠. 자, 여기에 다윗의 그런 자신감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믿음으로 도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런 경험을 반드시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하나님 신뢰할 수 없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골리앗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든 얼마나 힘든 일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까? 예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해결하신 그런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주님을 매달렸더니 주님께서 이 해결해 주셨던 똑같은 방법대로 내가 지금 골리앗이 나타났어요. 그것도 똑같이 사자나 곰이나 골리앗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어떤 것도 내가 때려 죽을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도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문제가 얼마나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철저히 주님만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공을 결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정말 철저하게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들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왜?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전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자, 오늘 우리가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것, 그게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과를 보고 마칩니다. 골리앗은요, 다윗을 보고 비웃었어요. 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냐?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물매를 갑자기 휙 날렸다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물매가 정확하게 그의 이마에 박히게 됩니다. 골리앗 쓰러졌어요. 그러자 그가 뛰어가서 칼도 없잖아요. 골리앗의 칼을 꺼내서 그를 찔러 죽이고 그의 목을 베서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그러자 이 골리앗 군사들이 당황했어요.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다윗의 승리는 결국 뭐로 돌아왔나요? 첫째로 그에게 재물을, 그런 왕이 약속한 그런 재물을 받게 됐어요. 왕의 사위가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금을 면제받는 그런 축복을 받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무엇보다 지도자로 세워지게 됐어요. 둘째로 어떻게? 그의 승리는 무슨 승리가 됩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가 됐고요. 셋째로 이 다윗의 승리, 이거 골리앗과의 대결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위대한 일에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골리앗이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 위기가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어떤 반대든 극복하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갖지 못한 것 그게 아니라 내 강점으로 승부하는 것이고 내가 철저히 주님을 신뢰하는, 그래서 이런 다윗의 승리가 여러분들의 승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